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뻐가는 가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앞옆에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이 되면 결혼을 많이 합니다. 봄과 가을은 결혼철이라고 하죠. 저도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정말 가을이 좋아요. 11월 이렇게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때에 이 혼인 결혼과 관계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결혼. 우리하고 결혼 문화가 이스라엘의 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7일간, 일주일간 마을 잔치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문화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신랑이 신랑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 밤에 와서 밤에 데리고 갑니다.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요. 저희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서 신부 집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전통을 내라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가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문화는 조금 다르게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밤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데리고 가서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성대한 마을 잔치로 결혼식이 되는데요. 2000년 전 이스라엘 여인들이 결혼하는 연령은 대부분 12살에서 16살 이때쯤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일찍 결혼하죠. 이렇게 결혼하는 문화들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신랑 친구들은 신랑과 함께 그 밤에 신부 집으로 이렇게 오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건데요. 또 반면에 신부 친구들은 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들고 나아가서 어두운 밤에 오니까 등불을 들고 나아가서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밝혀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신부 친구들은 마치 자기가 결혼을 미리 연습하는 것처럼 신랑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신랑 친구들에 대한 기대. 누가 올까? 뭐 이런저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내 결혼을 준비하듯이 신부 친구들이 마치 들러리로 등불을 들고 나아가서
기다릴 때 그때 그 설레는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이 쫙 연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신랑이 좀 늦게 더디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먼 거리를 와야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신랑과 친구들이 조금 늦게 도착하게 되는 일들이 가끔 있게 되었는데 오늘 상황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슬기롭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 그리고 게으르고 악한 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는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주인이 도적같이 갑자기 오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종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여 그들은 친구들과 함께 술 먹고 놀고 자기 자신의 유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치는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바로 이어지는 오늘 열 처녀 비유라는 이 비유의 말씀은 거꾸로입니다. 전에는 주인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똑같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거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은 그 예수님으로 상징되어지는 신랑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빨리 오시는 게 아니라 더디 늦게 오시는 이야기에 대해 이런 상반된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두 비유의 공통적인 핵심은 뭐냐면 깨어 있으라 라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깨어 있으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다 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일상을 긴장하면서 이렇게 좀 다급한 마음으로 살라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군대에서 저는 5분 대기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5분 대기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5분 안에 거기까지 출동하는 5분 안에 굉장히 마치 우리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소방관 아저씨들처럼 딱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출동하는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5분 대기조의 운전병 역할을 하고요. 또 그 5분 대기조에 다른 병사들 역할들이 있어요. 뭐 총을 들고 있고 뭐 등등등 하는 뭐 그런. 저는 그럼 이 전투 병력을 태우고 운전병이니까 그 상황이 발생한 데까지 팍 달려가는 뭐 이런 역할을 했는데요. 우리 운전병들이 2주 만에 한 번씩 그 조를 바꿔갑니다. 물론 전투병들도 2주에 한 번씩 조를 바꿔갑니다. 그러니까 수송부에서도 운전병이 2주에 한 명씩 올라와야 돼요. 이 2주 있다가 또 교대하고 뭐 이런 식인데요. 제가 쫄병 때 5분 대기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2주 동안 참 워커도 다 신고 자야 됩니다. 옷도 못 벗고 다 잡니다. 다 입고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그냥 모든 걸 출동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긴장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발생하겠어요? 저는 경남 창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거기에 간첩이 나타날 것도 아니고 가끔 어떤 일이냐면 야간에 일찍 사령이나 또는 가끔 중대장이나 부대장이 가끔 상황도 없는데 출동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분 만에 딱 도착하는지 시간 재고 있는 거죠. 참 실제로 어떤 나쁜 간첩이나 적이 나타나서 막 우리가 출동할 거에 대한 긴장감이 아니라 우리 일직사령이 부대장이 언제 비상을 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긴장감 때문에 그냥 바짝 졸아갖고 잠도 못 잡니다. 깊은 잠도 못 듭니다. 아이고 그거 2주 하고 나면요 살이 쫙 빠져요. 쫙 빠져요. 이야 낮이나 밤이나 그러고 다니는데 신발에서는 양말에서는 냄새나고 벗지도 못합니다. 서로 민망하니까. 씻으러 갈 틈도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후방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긴장감. 다시는 5분 대기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바로 마치
5분대 기조처럼 그냥 긴장을 바짝 하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막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며칠이나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에는 갑자기 도적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게 갑자기 오신다, 빨리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또 더디 오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깨어있으라는데 이 깨어있는다라는 게 뭔가?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며 신앙생활하라라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바로 이 신랑을 맞이하는, 밤에 맞이하러 나간 이 10처녀, 신부 친구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 중에 그 중에 5명은 아주 지혜 있고 슬기로운 처녀들이었고 또 다른 5명은 아주 미련한 5처녀였다는데 그 꽃다운 나이에 무엇이 한 5명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고 그 예쁜 그 나이에 왜 5명은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는가? 바로 이것은 어떻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느냐라는 것. 따라합시다. 준비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준비. 자, 신랑이 와야 할 시간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신부 친구들이 나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신부 친구들이라고 생각해 보고 그 밤에 나가면서 얼마나 설렜을까요? 또 그런 결혼 정말 내가 해보고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 등불을 들고 막 나가서 이제 기다리러 가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그때 나갈 때 5명의 처녀들은 등불을 들고 가면서 다른 그릇 하나를 또 준비해 갔어요. 그 그릇은 뭐냐면 여유분에 기름을 담아서 다른 기름 그릇을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다른 5명은 그 흥분된 마음에, 그 설레는 마음에 등불만 들고 나갔어요. 다른 기름병을 들고 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이 곧 올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등불만 들고 갔던 처녀들은 기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병을 들고 간 다른 5명의 처녀들에게,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친구들에게 우리 기름을 좀 나눠줘라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참 냉정하게도 빌려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빌려줬다가 같이 기름을 다 써버리면 신랑이 아주 늦게 도착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불을 밝힐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 차라리 빨리 가서 기름을 사와라.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와라. 뭐 이런 상황입니다. 준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신랑이 마침 5명의 친구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숫자는 좀 적었지만 5명의 처녀들이 기름병을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이 그 신랑이 오는 길을, 그래도 그 5개의 등불로 그 길을 보여주고 예비하고 밝히 보여줘서 그 결혼식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사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준비.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천국은 한 연세가 많이 드신다면 한 80 넘어서나 좀 생각해 볼 일입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준비하는 마음, 깨어있는 것은 바로 준비하는 것인데, 준비하는 이 마음을 준비하는 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사랑을 느끼십니까? 정말 느끼세요? 저는 어제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제 제 아내가 저에게 뭘 사줬어요. 얼마나 널 사랑하는구나. 정말 느꼈어요. 네. TV 홈쇼핑을 보면서 그 홈쇼핑 물건을 보면서 제 생각이 나갖고 사주는 거예요. 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젯밤 늦게 마트에 같이 걸어가고 제가 또 짐꾼으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또 깨달았다. 이야, 이 느끼며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면서 그 사랑을 느끼며 사는 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그 사랑을 느끼십니까? 아멘. 아멘.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내가 깨어있는 삶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면, 다시 하면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도 잘 모르겠고, 바로 이러면 이게 깨어있는 삶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게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이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고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랑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이렇게 우리가 늘 준비하며 산다면,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이 마음들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요,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어있는 삶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 10처녀가 각자 자기들의 역할들이 있었어요. 뭡니까?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 비추어 예비하는 그 역할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의 직분이고 자기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등불을 들고 나아갔는데 처음에는 자기 역할들 하는 것 같았지만 신랑이 더디우니까 이 기름이 부족하게 되었던 것이죠. 깨어있는 삶이란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성실하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게 책임 주신 직분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가정에서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 뭡니까? 가장입니까? 가장이라면 가장의 역할을 충실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남편으로 또는 아내로 또는 자녀로 형제로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성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이에요. 성실하게 내게 맡겨주신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내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어요.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직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충성하며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모자란 5 친구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친구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냉정하게 거절하죠. 나눠줬다가 우리 모두 다 기름이 떨어져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가서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좋겠다. 빨리 가서 사와라. 그 밤에 기름 파는 곳이 열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5 친구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 때 어찌 보면 너무 냉정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기름을 나눠줬다면 이 결혼식이 굉장히 큰 어려움과 차질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내 책임을 내가 다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등불을 들고 나가 신랑을 맞이할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면 등불만 들고 갈 것이 아니라 기름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책임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함께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 영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영적으로 좀 연약한 성도들을 기도해주고 끌어주고 교제해주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간증하면서 또 함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렇게 끌어주고 영적으로 도와주고 섬기고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공동체에 주신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은 우리 모두 다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신랑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결국 신랑이 도착하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렇습니다. 주변에 좋은 분들 만나면 믿음 있고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영적인 충만한 은혜들을 경험한 분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과 표현들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감사하죠.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상 끝날까지 그것만 기대고 살 수는 없어요. 나도 자라야 돼요. 나도 성장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막 굉장히 이런 거 좋아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나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우리 집이 신앙이 3대야, 4대야, 5대야.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여러분, 축복이죠? 아멘,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결국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1대1로 서야 돼요. 다 필요 없어요. 나는 목사님 가정이야, 나는 장로님 가정이야, 권사님 가정이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몇 대 때 신앙생활했어. 다 이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더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귀한 역할을 하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내 상태가,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내게 맡겨주신 역할과 직분을 충성하며 감당하고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부모님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시니 나는 적당히 묻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오늘로 끝을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혼자 서야 돼요. 내가 혼자. 내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은 내가 감당을 해야 돼요.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목회자의 직분, 사명, 감당,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게 맡겨주신 직분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저를 평가하실 거예요.
장로님이라는 직분 가지고 평가하실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셨어요. 권사님이시라면 권사님이라는 직분 가지고 주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안수집사님, 목자, 교사, 하나님 주신 은혜들, 집사님, 성도님,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거예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요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높아지려 하지도 말고 많이 맡으려고 하지 마라. 주님 다시 오시면 그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거예요. 얼마나 했는지. 5달란트 받았던 자들,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 각각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달랐지만 거기서 보게 될 때에 많이 맡았던 자는 많이 내어놓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의무와 사명이 그 안에 들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결국 내 혼자, 결국 내 개인이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돼요. 가장이라면 가장이 책임을 져야죠. 아내와 자녀들을 나몰라라 해버리면 안 되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는 자녀로서 자기 사명을, 자기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교회도 목사는 목사로서 목사의 사명과 책임을 져야 되고요. 교회 성도들, 내게 중직을 혹시 주셨다면 그 중직에 대한 직분의 감당과 사명, 얼마나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감당하는지 거기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평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평생을 그냥 바짝 긴장하며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겠어요? 또 어떻게 변하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 수 있겠어요? 때로는 은혜 받아서 기뻐서 아멘 할렐루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삶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좀 은혜가 좀 식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좀 내 마음에 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서운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다 보면 좀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0명의 처녀가 각각 자기들의 기름과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10명의 처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피곤했어요. 오늘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졸고 잤어요. 자, 졸았다, 잤다, 이거 다 잘못했다, 이거 아니에요. 졸고 잘 수 있어요. 아니, 밤이 늦게 더디 오는데 피곤하고 졸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죠.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름을 더 준비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지혜로우냐 미련하냐의 판단 기준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혹시 졸고 계시거나 혹시 주무시고 자고 있거나 하는 혹시 성도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몇 사람이 인사하십시다. 몇 사람이랑 말합시다. 저라도 괜찮아요. 혹시 옆에서 코 골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에 상쾌한 마음으로 와 주일 아침이다 눈을 떠갖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큰 은혜 주옵소서 하면 누워서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깬 걸 저희 아내가 알더니 야 당신 코 되게 심하게 울더라. 은혜가 확 사라지는 거예요. 잠이 확 덮겠어요. 우리 와이프 옆에서 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미안해서 제가 고구멍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주의 아버지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몇 사람 얘기합시다. 코고라도 괜찮아요. 푹 주무셔도 괜찮아요. 힘들어서 쉬고 계셔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진짜 인사합시다.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피곤하면 쉬었다 가면 되죠. 힘들면 조금 앉아있다 가면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거예요. 그의 지난 15년 동안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우리 일평생 한평생의 신앙생활들을 뒤돌아보면서 가끔은 쉴 틈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가정을 돌보고 직장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우리 인생들 돌아보면서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지쳤어요. 가정에 문제들 생기죠. 은혜만 받으면서 헤쳐나가도 힘든 우리 인생인데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죠. 부부간의 관계의 어려움들도 가끔 생기죠. 자녀들 내 맘대로 커주질 않죠. 속상하죠. 이런 것 저런 것들 겪으면서 더 피곤해지고 더 힘이 빠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린 것 같지 않고 은혜를 받은 것 같지도 언제 은혜를 경험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내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이라도 찍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오는 것도 있어요. 괜찮아요. 피곤하면 다 졸고 다 잘 수 있어요. 괜찮아요. 10명의 처녀들이 졸았다고 책망받는 게 아니었어요. 잤다고 책망받는 게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면 기름을 더 준비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그 준비는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는 이 마음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변치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세상을 향하여 다시 돌아서지 않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이 마음이 세상이 다 흔들리고 변해도 나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좀 졸아도 괜찮아요. 조금 주무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책임있게 감당하면서 내가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개별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는데요. 그날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그날이 있어요. 졸아도 좋고 잠을 자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6절 말씀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6절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졸다가 자다가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조금 졸다가 조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맞이할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벌떡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름을 더 준비했던 처녀들과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이 드디어 이들의 삶이 그 평가가 갈려지게 나는 이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 있는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가서 사오라라고 권합니다.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야 많은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신랑이 탁 도착할 때에 내가 그때를 딱 기다렸다가 준비하고, 그래, 이 기름을 부족하게 준비했던 이 처녀들은 좀 재수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운이 안 따랐을까요? 신랑이 좀 일찍 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뭐 이런 것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때를 준비한 게 중요해요. 좀 피곤하면 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때를 보라! 신랑이로다 하라는 이 때를 정확하게 벌떡 일어나서, 조금 피곤해 있다가도 벌떡 눈을 떠서 그때에 딱 준비했던 기름을 탁 채워서 신랑의 갈 길을 탁 밝혀 보여줄 수 있는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어린 나귀를 타고 갔던 기억을 우리는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저기 가면 어린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았던 나귀가 있을 텐데 그 어린 나귀를 불러와라. 제자들은 걱정합니다. 주님, 그 나귀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거 그냥 도둑질인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 주인은요, 그때 딱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그때에 자기 소유의 나귀를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 하는데 탁 제공하게 된 거예요. 내가 중요해. 슬기 있는 처녀들은요, 신랑이 올 그 때를 잘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는 것보다 내가 원할 때에 주를 섬기려고 하는 성향들이 좀 있어요. 아니, 주님이 나를 찾으실 그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사용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잠깐만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주님,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가 왜 지금 안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납득이 될 만한 설명들을 합니다. 예수님께. 주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내 때를 다시 설명합니다. 애들도 좀 더 키워야 되고요. 집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밭도 가야 되고 일하러 가야 되고 바쁘고 요즘은 너무 힘든 때예요.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 주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지 알고는 있죠. 그런데요, 아직 제가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주님께 드릴 예물이 없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의 때를 내가 정합니다. 신랑도 내가 준비한 기름이 있을 그때 와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 모든 때를 내가 정해버립니다. 내가. 나 혼자 때로는 열정을 내게 됐다가 아니면 나 혼자 그 열정을 뒤로 미루게 됐다가 하나님의 때보다는 나의 때를 더 밝히고 나의 때를 더 원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일로 주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 주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때가 달라.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데 아니요,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강단에 올라와서 제가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설교한다는 거, 미국에서 목회하는 저희 형 목사님이 보고도 야, 미국에서도 커피 마시면서 설교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아마 세계 어느 교회를 가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홀짝홀짝 빨면서 설교하는 목사는 글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추운 겨울에 얼음 커피를 여기다 갖다 놓았을까요? 네. 이걸 누가 좋아해요? 제가 좋아해요. 가끔 묻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아이스 커피이세요? 네, 아이스 커피요. 춥지 않으세요? 뜨거운 거. 제가 먹어보니까 커피에다가 그냥 설탕을 잔뜩 넣으면 달달하고 좋던데 막 설탕을 가득 넣어갖고, 아니 저 설탕 안 먹어요. 블랙이요, 블랙. 투샷이면 더 좋아요. 아주 진하게. 그럼 제가 좋아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제가 좋아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원하시는 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때에, 바로 그거. 저는 설교하면서 저희 집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특별히 제 아내 얘기를 하는데, 가끔 누가 그래요. 목사님 맨날 사모님 얘기만 하세요. 내가 아는 여자가 그 여자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어디 딴 여자 얘기하면 여러분 은혜스럽겠습니까? 어제 있었던 얘기예요. 또 아주 굉장히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제 아내의 사랑을 느끼면서 홈쇼핑에서 물건 하나 시켜서 갖고 사랑 충만한 마음으로 빅마켓을 따라가면서 이거 시작 바구니 끌고 따라가면서 제가 손을 잡고, 손 안 잡으려고 그래요. 손을 딱 잡으려고 계속 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 사랑해서 손 잡았더니 자기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보다 자기를 더 모른대. 도대체 뭘까? 네, 그렇죠? 교회에다 가까이 대고 사랑해 그랬죠. 야! 저리 가라고 기겁을 하면서 자기 이런 거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렇게 말해주는 게 좋거든요. 저는 좋아하니까 손 잡아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걸 다 싫어해요, 이 여자는. 서로 방식이 다른 거예요. 최근에 알았어요. 뭘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지. 봉사해주면 좋아한대요. 설거지해주고 방 닦아주고 뭐 이런 거 하면 좋아한대요. 제가 요즘 설거지는 시작을 했습니다만 제가 다른 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냥 맨날 앉아서 여보 커피 한 잔. 그래서 옛날에 커피 한 잔. 그리고 이제 커피 한 잔 갖다 주면 여보 고마워 사랑해 그랬어요. 완전히 서로 다른 방식이죠. 저는 진짜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제 아내는 그걸 사랑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커피를 네가 타다 먹고 나를 타줘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자꾸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책임있게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 주님이 내게 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직 주만. 세상에 그 어느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맞이할 준비하며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말